할렐루야. 오늘 금요일 밤에 나오신 우리 모든 수지산성 가족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방금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그 슬픔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망을 풍요롭게 채워가게 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고 그 주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는 오늘 이 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그 새벽 예배 중에 우리 백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어깨에 진 짐이 무거울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는 보통 그 짐을 내려놓게 혹은 그 짐을 가볍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보다 나의 어깨를 더 강인하게 만들어 달라고, 나에게 더 견고한 어깨, 더 강인한 어깨를 주셔서 내가 지고 가는 이 짐을 끝까지 능히 짊어지고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한다는데 그 말씀이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무엇을 구하러 오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강인한 어깨를 구하시는 오늘 이 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11장 18절에서 23절 말씀을 보시면 이 예레미야가 죽음의 위기를 한 차례 넘긴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향해서 그를 해치려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 그러한 음모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예레미야의 목숨을 이 땅에서 완전히 끊어버릴 그러한 무시무시한 음모를 은밀하게 꾸미고 예레미야를 이렇게 유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아무것도 모르는 순한 어린 양처럼 그들을 따라가다가 하나님의 어떤 강권적인 도우심으로 그들의 그 살해 음모를 깨닫고 극적으로 빠져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무시무시한 살해 음모를 꾸며서 예레미야를 죽여서 없애려고 한 자들이 누구냐면 그들이 바로 아나돗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2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아멘. 네, 아나돗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바로 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 아나돗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들이 누구입니까? 이 아나돗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레미야 1장 1절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처럼 예레미야의 고향 사람들입니다. 예레미야가 바로 이 아나돗 출신이거든요. 예레미야의 고향 사람들이에요. 서로 간에 가장 잘 알고 있고 또 가장 가까운, 예레미야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선후배일 수도 있고 예레미야의 친구, 동료일 수도 있고 또는 친척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예레미야의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전역에서, 유다 땅 전역에서 예레미야와 제일 가까운 사람들, 예레미야를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또 이 아나돗 사람들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들이 비록 몰락하기는 했지만 이래봬도 그들이 제사장 가문이에요. 바로 옛날 다윗 왕 시대의 대제사장 중에 두 명의 대제사장 중에 한 명이었던 아비아달의 후예들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아나돗 사람들이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 잘 알고 율법 잘 알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무고한 생명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들이 예레미야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아까 방금 21절 읽은 것처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가 계속 너의 입으로 말하면 너는 우리 손에 죽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이 참 입이 거친 것 같습니다. 너는 우리 손에 죽는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가장 잘 알고 예레미야와 가장 가까운 이들, 명색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알고 있다는 이 대제사장의 후손인 이 아나돗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가 너무너무 깜짝 놀라고 당황하고 또 억울하고 원통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또 남은 내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아나돗 사람들이 왜 예레미야를 이렇게 죽이려고 했을까요?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왜 이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냐 말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유대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내용은 바로 회개와 심판의 말씀이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전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나돗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이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들어도 이 아나돗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받아들여지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아나돗 사람들이 가장 의지하고 가장 신뢰하고 가장 좋아하는 말씀은 따로 있었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들은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다윗 언약에 근거한 이 성전 신앙을 아주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일종의 약속이죠. 바로 다윗의 나라와 다윗의 왕위는 영원할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약속을 의지하다 보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이 나라가 절대로 망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루살렘 성전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이 아나돗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특히 그들은 이 다윗 시대의 영광을 기억하는 그 아비아달의 후예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더욱더 이 성전 신앙, 우리에게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한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사실은 그 성전이 우상이 된 것이지만요. 어쨌거나 이 성전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그래서 우리의 나라도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아무리 눈에 보이는 현상들이 우리가 곧 망할 것 같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럴듯하죠? 듣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듣기에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무한 긍정의 믿음 아래에 그들이 놓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영적 간음의 죄였습니다. 그러한 그 무한 긍정의 믿음 속에서 백성들이 짓고 있는 수많은 죄에 대해서는 그것은 과소평가한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는 과소평가하고 방관하고 묵인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레미야는 지금 계속해서 이제 성전이 곧 무너질 것이고 이제 우리의 이 유대 왕국이 곧 멸망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예레미야의 말씀, 그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이 아나돗 사람들에게는 너무너무 듣기 싫고 너무너무 지겨운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그렇게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우리는 멸망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벌이다, 우리는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이 예레미야를
이 아나도 사람들은 매국노 취급을 했습니다. 너는 지금 우리 민족의 편이 아니고 너는 지금 바벨론의 편이냐? 너 혹시 바벨론에 간첩하냐?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예레미야를 바벨론의 편에선 매국노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 예레미야가 특히나 그런 예레미야가 이 아나도 사람들과 같은 고향이고 같은 형제이고 같은 가족인 것이 이들에게 너무너무 부끄럽고 너무너무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가문의 수치인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예레미야를 향해서 오늘 아까 읽은 말씀처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마라. 너는 예언 좀 하지 마라. 너는 말씀 좀 전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 예레미야와 가장 가까운 이 아나도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없애버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른 것보다도 이 아나도 사람들을 같이 묵상하면서 혹시 오늘 우리 안에 이 아나도 사람들과 같은 마음, 이 아나도 사람들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준비가 그렇게 완벽한 존재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선을 넘는 존재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죄의 중독이 마치 마약에 중독된 것처럼 끔찍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나의 죄를 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들 여러분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어쩌면은 우리 안에도 지금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들을 때 이 아나도 사람처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들 수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너의 죄를 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너의 삶의 변화를 주님 앞에 보여드려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너무너무 괴로운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어려울 건 없죠. 바로 우리 귀에 듣고 싶은 말씀만 우리가 듣고 싶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귀에 듣기 좋은,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고 내 기분을 좋게 해주는 그러한 말씀만을 우리가 골라서 듣고 싶어 합니다. 이번 한 주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커피 원액과 같은데 그것이 입에 쓰다고 자꾸만 거기에 이것저것 집어넣고 섞어서 마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물려받을 상속자, 후사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은 좋아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병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군사입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은 우리가 듣기 부담스러워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말씀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여전히 너무나 기복적인 신앙에 물들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복받아라, 형통해라, 성공해라, 또는 우리 모두는 다 괜찮다, 우리는 문제없다, 우리는 다 할 수 있다라고 항상 이러한 말씀만을 우리가 듣고 싶어 하는 겁니다. 반면에 너의 죄를 보고 회개하고 제발 변화되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 제발 달라져야 한다는 그러한 말씀은 너무나 듣기가 싫고
너무나 지겨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지겨운 것이 사실 뭡니까? 정말로 지겨운 것은 그 말씀이 지겨운 것이 아니라 정말 지긋지긋하게 변하지 않는 내 자신이 지겨운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을 들어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셔도, 가르쳐 주셔도 도저히 변하지 않는 그러한 내 자신을 지겨워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또 오늘 아나도 사람들이 이 예레미야를 굉장히 부끄러워했고 수치스럽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엉뚱한 것들을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기 오신 우리 성도님들, 어떤 것이 부끄럽습니까? 오늘 나를 부끄럽게 하는 것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가난한 것이 부끄러우십니까? 질병이 부끄러우십니까? 혹은 회사에서 퇴직당한 것이 부끄러우십니까? 또는 사업이 부도난 것이 부끄러우십니까? 또는 가족들, 남편이나 자식들이 속을 썩이거나 그들의 일이 안 풀리는 것,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부끄럽고 수치스럽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사실 그러한 것들을 많이 부끄러워하죠. 그러한 것들이 너무 수치스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고난의 사건들, 실패의 사건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절대로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죠. 늘 쉬쉬하고 늘 덮어두고 묻어두고 꽁꽁 숨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들은 사실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우리의 어떤 삶에 나타나는 그러한 고난과 어떤 그러한 시련의 사건들이 우리에게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부끄러운 것은 바로 말씀이 들리지 않고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부끄럽고 정말로 수치스러운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깨달아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나에게 들려지고 깨달아지면 그때는 이제 나의 자아를 내려놓게 됩니다. 내가 굳게 붙잡고 있었던, 내가 고집하고 있었던 그런 나의 그 자아를 내려놓고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내가 솔직하게 인정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나의 고난이나 혹은 징계처럼 보이는 일들이나 혹은 나의 여러 가지 죄와 허물들이, 그런 것들이 더 이상 부끄럽거나 수치스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런 일들을 당할 만한 사람입니다라고 그렇게 인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러한 고난을 당할 만한 사람이고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겸손하게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게 되기 때문이에요. 마치 룻기에 나오는 그 룻의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그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조롱하고 수군거릴 때 그 나오미가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면서 자기 자신을 이제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자신의 그 허물과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게 되니까 더 이상은 그것이 부끄럽거나 수치스럽지가 않은 겁니다. 바로 그렇게 될 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 앞에서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숨김없이 오픈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은 그
자신을 오픈하는 그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위대한 믿음이고, 바로 그 자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위대한 기도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고, 그 자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것을 깨닫고 나서 웬만하면 제 이야기를 그냥 합니다. 물론 저도 100% 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진리를 깨닫고 나서 저도 가급적이면 저의 이야기를 숨기지 않고 오픈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내와 싸우고 다투고 이런 것들도 얘기하게 되고, 또 어디가 아프면 아프다라고 솔직하게 얘기하고, 또 나의 죄와 허물과 나의 약점들, 정말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아주 심각한 것에 이르기까지 그 어떤 것들도 내가 굳이 숨기거나 덮어둘 필요를 못 느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내가 이것을 드러내는 것, 고백하는 것, 그 자체가 믿음이고 그 자체가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의 삶이 이렇게 영적으로 계속해서 성숙해 갈 때에 그때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어려운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게 되더라도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그 모든 일들이 바로 내 삶의 결론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떠한 고난이 나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그 고난이 결코 내 죄보다 클 수 없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언제나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나보다 옳다라고, 또 주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당신이 나보다 옳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떠한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의 입술은 어떠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아나도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듣기 싫어하고 지겨워하는, 또는 우리의 삶에 닥치는 고난과 여러 사건들을 부끄러워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함께 돌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겨워할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내 자신을 지겨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나의 고난과 사건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와 심판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밀어내기만 하는 내 자신을 부끄러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중요한 진리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도통 변하지 않는 내 자신이 지긋지긋하고 말씀이 들리지 않는 내 자신이 부끄러워서 견딜 수 없어 할 때에, 그렇게 내 자신을 향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부끄럽고 수치스러워 할 때에 그러한 사람을 향해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향해서 자꾸만 괜찮다, 잘할 수 있다, 우리 스스로를 긍휼히 여기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그것이 굉장히 당연하게 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늘 관대하게 바라보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향해서 늘 괜찮다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에 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계속해서 괜찮다고 얘기하니까요. 그 반대로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서 애통해하고 안타까워하고
또 정말 답답해 할 때, 정말 이런 내 자신이 지긋지긋하고 이런 내 자신이 주님 앞에 너무 부끄러워서 견딜 수 없어 할 때, 그럴 때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긍휼히 여기시고 정말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바로 이러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그런 연약함과 부족함들을 내가 정직하게 겸손하게 고백하고 인정하면서, 하나님, 나는 정말 이러한 사람입니다. 나는 이렇게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이고, 나는 이렇게 정말 지긋지긋하게 변하지 않는 사람, 내가 그렇게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도, 내가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내가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도, 내가 교회에서 그렇게 일을 많이 하고 별의별 직분을 다 맡았는데도 여전히 내 안에 변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 들리지 않는 말씀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 내가 애통하고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오늘 그렇게 주님 앞에 부르짖고 매달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소원하면서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는 이 밤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